이제 시편 이제 절반 왔네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어가지고 상당히 깁니다. 이제 73편이고 제 3권입니다. 73편 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잘 풀리질 않아가지고 어려움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 악인들은 어쩌면 그렇게 잘 되는지 몰라요. 뭐 가정사도 잘 되는 것 같고 뭐 나라들도 보면은 이상하게 좀 그렇게 공의롭지 못한 나라 같은 데가 보면 잘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대접밖에 못 받는데 저들은 하나님도 모르면서 저렇게 잘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회의감이 들 때가 있죠. 여기 시인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는 아삽의 시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건 전제입니다. 이 시인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다고 하고 어쨌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 되는 걸 보면서 때로는 좀 의문이 간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장면은요, 지금 제 3권이고요. 시편의 제 3권이고, 또 단원이 조금 바뀝니다. 제가 지금, 제 1권은 메시아 언약 선포부터 시작해가지고, 강구하는 내용이 시작됐는데, 선민나라가 창건되기 전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지기를 강구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내용이 41편까지가 제1권이었습니다. 그리고 42편부터 72편까지가 선민나라 창건 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선민나라를 창건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긴 한데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또 동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강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 오늘 73편부터는 89편까지가 선민나라 분국 때라고 그렇게 일단 구분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꼭 그 시기에만 기록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예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은 나중에 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그때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바로 나라가 분국이 되든지 아니면 쫓겨나든지 뭐 이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힘들죠. 힘들게 느끼죠.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 하박국서 언젠가 한번 봤는데 하박국에도 보면은 하박국 기자가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네들의 범죄 상황, 자기네들의 잘못된 거는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보다도 더 악한 저 갈대아를 들어다가 우리를 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럼 역으로 말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벌 받는다고 치고 저들은 뭘 잘했다고 저렇게 저 악인인데 저렇게 잘 되게 하십니까? 그 말이죠. 세계를 주름잡도록 하십니까? 바벨론은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들이 뭐 하나님을 압니까? 뭘 압니까? 오히려 가장 패역한 민족이죠. 그런데 그 패역한 민족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냐 그 말이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 거는 당연하다고 느끼는데 저들은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저렇게 복 주시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은 그들의 결말을 봐라. 지금 과정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들의 결말을 봐라.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걸 알려주죠. 그들의 결말은 나중에 이렇게 완전히 망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너희들 안 죽는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살고 저들은 반드시 망할 거라고 하는 결론을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결국 위로를 하셨지요. 어쩌면 지금 장면도 그런 비슷한 장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이해가 잘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었습니다. 자, 73편 1절로 12절까지는 자, 그래서 이 분국때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간구신데요. 하나님의 공의라 그러면은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평해야 되고 하나님이 정당한 대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찌 보면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좀 있기를 바라고 의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뭐 솔직한 심정이죠. 솔직한 심정이니까. 그래서 공의에 대한 간구시면서 그 속 내용은 하나님 보호 간구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73편에서부터 85편까지가 공의에 대한 간구신데 큰 틀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보호를 간구하는 내용이 76편까지입니다. 자,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1절로부터 12절까지는 의인을 실족해 하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나의 걸음이 나는 넘어질 뻔했다. 하마터면 정말 실족할 뻔했다. 그 말이죠. 왜요? 얼른 납득이 안 되는 일들 때문에 그 말이죠. 이는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 왜 악인이 저렇게 잘 되냐 그 말이죠. 우리가 안 되는 거야 뭐 우리 잘못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왜 저들은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잘 되냐 그 말이죠. 이거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억울하게 느끼는 거는요,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뭔가 박탈감을 당했을 때 그때가 제일 억울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내 잘못에 대해서 누가 지적하면 그거는 다르게 받아요, 누구든지. 근데 누구를 비교하잖아요. 애들도 그게 발끈하죠. 비교하면. 누구나 안 그러던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 발끈하잖아요. 이게 비교하면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악인과 어떻게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비교하듯이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막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 안 되는 것보다 악인 잘 되는 게 더 배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꼭 악인뿐이 아니라 원래 내 안 되는 거는 그러려니 하는데 내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남자 되는 꼴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건 힘들어요, 정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예를 몇 가지 들었는데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요.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근데 사실은 이거는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거지, 그냥 어떤 보기에 그런 거지 실제로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또 그들도 나름대로는 또 다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그런 소리를 해요. 아마 나 같은 고생을 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야. 그리고 내가 고생한 걸 쓰면 책으로도 몇 건이 나올 거야.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늘 하시던 소리예요. 당신이 책을 쓰면 몇 건을 쓴대요. 네, 그러는데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근데 이게 알고 보면요, 악인들이 사실은 더 잘 되는 경우가 참 많기는 많아요. 사실은 실제로 이걸 단순하게 하나님은 뭐 하나님 잘 섬기면 복 주시고 착한 일 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소위 그걸 이제 징악상선, 뭐 인과응보 이렇게 얘기하죠.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도 잘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되냐고 말이죠. 전에 그 우리 아는 목사님, 그 장로님이 그때 굉장히 실족을 했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진짜 그 늙으실 때까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중풍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서운해가지고 하나님 섭섭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 더 이상 못 믿겠다고 그날부터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설득하고 꼭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했는데도 좌우간 자기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안 다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분은 그동안 잘된 거는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은 진짜 섭섭하죠. 그러니까 실족하죠. 그런데 악인들은 안 그렇대요. 오히려 악인들은 형통한 예가 더 많대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가끔씩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인데도요 그냥 저녁에 아프시다고 하더니 그냥 바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우리 그 친척 되시는 그 분 중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사실은 무당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젊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뭐 이제 물론 뭐 손자까지 다 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젊으신 편이죠. 근데 갑자기 저녁에 그냥 쓰러지셨는데 아침에 돌아가셨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고생 안 하고 쓰러지자 말자. 우리 권사님은 늘 기도하는 게 그냥 그 기도인데 그렇게 들어주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나중에 또 골탕 안 먹이실는지. 제발 고생 안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죽을 때도 이렇게 편하게 죽는 모습이 있더라니까요.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당하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다. 재앙도 그렇게, 그러니까 평범한 그런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복된 그런 삶을 살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봐라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만 산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근데 그게 저주인 줄은 몰라요. 사람들이. 그거까지를 생각할 줄 알면 저 사람이 지금 저 교만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구나. 지금 얼마나 큰 죄악인데 얼마나 큰 저주인데 그걸 생각을 못하니까 그게 부러운 거야. 사람들이. 저러고도 잘 사네? 이것만 보는 거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7절입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별로 그렇게 바라지 않아도 뭐 이렇게 갖다 주는 것도 많고 뭐 받는 것도 많고 자관 얻는 것도 많고 자식들도요 왜 그렇게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막 몇십만 원씩 갖다 주는데 근데 우리 권사님한테는 그냥 용돈도 안 줘.
용돈은 고사하고 있는 거라도 가져가려고 그냥 눈이 뻘고. 예, 죄송합니다. 예. 이건 뭐,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예. 예.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많대요. 그러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뭐, 자기가, 뭐, 안 되는 게 없지요. 뭐, 하면 다 되고, 뭐, 자식들도 다 잘 되고, 그러니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사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나처럼 살아. 이렇게 나오겠죠. 아주 그게 성공 모델인 것처럼 아주 자랑스럽게. 보세요. 어떤 분은 뭐 29만원 밖에 없다면서 몇 천억도 안 내고도 땅땅거리고 살잖아요. 뭐 가면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다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분은 아마 편하게 사실 거야. 보나마나 편하게 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원래 욕먹으면 옛말에도 욕먹으면 더 잘 오래 살고 더 잘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을 좀 덜 해야 돼. 그래야 좀 빨리 가시. 그런데 욕을 자꾸 하니까 더 오래 살 것 같아. 아무래도. 사실은 그게 저주거든요. 사실은 저주거든요. 욕먹으면서 오래 사는 게 뭐가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다가 뭘 쳤죠? 화영검을 둘러버렸어요. 화영검 들어온 것이 뭐죠? 그 생명과 못 먹도록 한 건데, 그게 사실은 저주 같지만은 그들에게는 어쨌든 그게 사실은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살아버리면 뭐가 되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걸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거예요. 죽음이 어쩌면 보면 아담에게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역설적인 말 같아요. 얼른 들으면 사실은 타락한 존재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타락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그 자체가 또 저주예요. 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전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보세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이 알긴 뭘 알아? 이렇게 나오죠. 왜? 자기들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있을 것 같으면 자기네들한테 벌 내리죠. 근데 자기네들한테 벌 안 내리는 거 보니까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온갖 짓 다 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이 알긴 뭘 알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 대적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얼마나 저주 속에 들어갔다는 걸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버려두심입니다. 사실은 버려두심이, 제가 오늘 칼럼에다가 하나님의 버려두심은 저주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버려두심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의 온갖 모든 속성들이 다 드러나는 모습들이죠. 얼마나 악한지를 하나님이 다 고발하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고발하는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마치 자랑하는 듯이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그들의 심판, 마지막 결말이 어떠한 것을 알게 줌으로써 오히려 선인들로 하여금, 의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전파하게 하시는 그러한 섭리를 하십니다. 자, 13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니, 여기까지 좋아요. 어쨌든 악인들이 뭐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까지는 좋아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 믿는답시고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손을 깨끗이 한다는 말은 나쁜 짓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나쁜 짓 안 하고 정말 그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다 어찌 보면 소용없는 일 같더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에게는 늘 뭔가 죄책감도 들고 뭔가 좀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마음, 심령, 이런 상태고, 이게 늘 징책받는 느낌이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그 악인들처럼 만약에 행동했더라면 그거는 영원히 쓸 수 없는 그런 악행을 아마 했을 것이고, 자기도 하나님 모르면 똑같이 그보다 어쩌면 더한 일을 할 수도 있었겠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이렇게 징책을 당하고 왜 이것이 계속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는 저 악인들처럼 살 수 없는가? 열을 내서 그런가 덥네요. 이걸 이제 생각을 하니까 막 마음에 심한 고통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번민스럽지요. 정말 이해가 안 될 때는 괴롭지요. 그런데 언제 이걸 깨닫는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아무리 세상에서는 밤새 잠을 안 자고 궁리를 해봐도 그건 해답이 안 나와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 답을 찾아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 성소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달았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셨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결말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게 결말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 짓더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보는 동안에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오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미끄러지듯이 갑자기 파멸로 던져지더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 결말입니다. 그들의 결말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겠죠? 당연히 반대죠. 지금은 계속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징책을 당하고 계속 내리막길을 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 결말을 보니까 영광스럽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 이게 길어봤자 얼마나 깁니까? 이건 불과 얼마 안 돼요. 왜? 어디에 비하면? 영혼에 비하면. 하나님의 그 세계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잠깐 눈 깜짝할 사이인데 그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이 뭐 이렇게 진짜 복이냐 그 말이죠. 이건 어찌 보면 헛개비 같은 거예요. 잠깐 눈 감고 뜨면은 안 보이는 건데 참 나가 봤을 때는 영원한 세계에서 봤을 때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영원한 건데 영원토록 승리할 자가 이 땅에서 잠시 고통받는 거였고 영원히 실패할 자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거기서 해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들의 결말이 놀랄 정도로 너무 순식간에 파멸당하는 그 꼴을 보니까 그거 부러워했던 게 내가 부끄러운 거죠. 그걸 내가 부러워하다니 참 나도 바보구나. 나도 정말 어리석었어. 그게 뭐라고 그걸 내가 부러워했어.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결말을 알고 나면 내게는 오히려 감사가 느껴지고 정말 다행이죠. 정말 그렇게 안 된 게 천만 다행이죠.
가끔씩 우리 목회자들 중에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우, 교회 부흥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우리 또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는 속 터지는 소리죠. 아이고 참 목사님 합리화하느라고 별소리 다 한다 그러는. 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에 의하면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정말 감사돼요. 왜냐하면 목사들도요 자기도 모르게 목회가 좀 부흥되고 뭐 하고 잘 되고 하니까요 바뀌어져 가요. 변해가요. 변해가고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방향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전혀 실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뭐 자기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짓을 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는 그런 어떤 도구의 가치밖에 안 돼요. 그럼 완전히 성도들 이용해가지고 결국 자기를 뭐 키우고 살찌우는 그런 쪽에 지금 쓰임 받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게 자기 파멸로 가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공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인데 결국은 자기 파멸로 가요. 지금 정말 우리나라 역사, 뭐 기독교 역사,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했지만은 불과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큰 경험이 많지를 않아요. 어찌 보면 1세대, 2세대, 기껏해야 이제 3세대 이제 가는 중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축적된 게 그렇게 많지를 않다 보니까 그냥 목회 성공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만 키우는 게 목회 성공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요 짧은 기간 동안에도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요 이게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증명이 막 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요즘 최근 들어서 계속 그 큰 교회 목사님들 계속 잡혀가는 거 보이죠? 계속 기소당하고 계속 뭐 수모험 쪽에 그러더니 또 감리교 쪽도 또 그랬죠. 뭐 여기저기 계속 뭐 잡혀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막 교회 안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이 정도는 교회 내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게 망신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다가 이제 뭐 매스컴 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그냥 기소까지 되잖아요. 기소까지. 어떤 목사님은 뭐 지금 뭐 미국 교회에서 지금 160억 지금 물어내라고 지금 고발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기소됐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한국 교회 내놓으라 하는 교회들이 지금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막 연거퍼예요.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수없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큰 교회들마다 조용한 데가 없어요. 조용한 데가. 뭐 어떤 지역은 뭐 지금 교회가 뭐 경매된 교회가 막 200개나 된다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난 실제 그런가 싶긴 한데 막 그렇게 또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교회 경매가 그렇게 많이 됐대요. 그러니 이게 와장창 무너지고 깨어지는 소리가 막 여기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가 고스란히 어디로 가냐면 다 성도들한테로 가요. 거기다가 또 안 믿는 세계에서는 그거 보라고 기독교는 완전히 가짜고 뭐고 하면서 이제 막 비난거리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모독당하는 이거는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막 땅으로 떨구는 그동안 쏟아서 이렇게 세워놓은 걸 갖다가 와장창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자랑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 부끄러운 얘기예요. 사실은. 사실 우리가 하도 부끄러워서 감히 말을 못할 정도지. 말을 못할 정도예요. 진짜. 아니, 좋은 일에 우리가 순교를 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목회자가 정말 핍박을 당하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온갖 세상에서도 안 하는 짓에 그냥 다 연루가 돼가지고 그런 이름으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이거는 안 믿는 세계에 완전히 이거는 복음의 마이너스로 지금 가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여기 표현한 것처럼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 물론 이거는 그들의 마지막 영원한 결말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사실 이 세상에서도 불과 100년밖에 안 된 이 교회도 지금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지금 막 들리니까 나중에 가면 어떨까 싶어요, 솔직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시리이다.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게 어찌 보면 꿈 같아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 땅에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건 하루의 꿈거리밖에 안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예.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게 이게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영화롭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형상을 보였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꿈을 뭐 하신다고요? 멸시하신대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 물거품이라는 거죠. 잘했다고 해도 그게 내 공로입니까? 잘했다고 해도 내게 아닌 판에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일인 것처럼 또 자고하기 시작하면 그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안 하기만도 못한 거죠.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했다. 그걸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그냥 부러워하고 그걸 질시하고 그렇게 했으면 나도 좋겠다 생각했었으니까. 그럼 뭐 큰 교회만 그렇고 뭐 조그만 교회는 안 그런가? 사실은 잠재적인 다 메가처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작은 교회들도 안 돼서 그런 거지. 사실은 소원은 다 대형 교회래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를 꿈꾸고 다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적 어찌 보면 범죄자 같은 모습이에요. 그걸 왜냐하면 부러워하면 똑같은 존재 아니에요? 다만 자기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못 간 것 뿐이지. 그런 의미에서 이 시인도 자기가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은 존재다. 그걸 못 깨달으면 결국 짐승이죠. 뭐 짐승이 다른 건가요? 짐승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본능대로 살아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러면 짐승이에요. 하나님 뜻 모르면 다 짐승이에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기서는 이제 반전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깨닫는 게 성공이고,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오른손을 드시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오른손은 곧 의의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 무엇이 참된 길인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소망이죠. 의인들의 소망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다른 것들은 바람의 대상도 아니고 소망거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멸시하고 없어져도 괜찮아요.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당연히 하늘에서도 나를 반겨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살겠나이다, 이런 얘기죠. 더 이상 이 땅에서 다른 거 꿈꾸지 않겠나이다, 다른 거 바라지 않겠나이다, 다른 어떤 소망 두지 않겠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망으로 삼겠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뭐 그렇다고 당장 뭐 내 형통하지는 않겠지요. 뭐 여지껏 어려운 사람이 뭐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다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겠어요? 뭐 끝날까지 안 풀어준다 할지라도 물론 또 풀어주실 수도 있고요. 저는 언젠가 한번 제가 예화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거 제가 한번 설명한 적 있죠. 그 모소대나무라는 게 몇 년 동안 싹도 안 틔웁니다. 안 틔우는데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땅 속으로 수십 미터를 뿌리를 내린대요. 싹을 안 돋는 동안에 뿌리를 계속 내리고 있대요. 내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5년쯤 지나가지고 싹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싹이 나오면은 몇 달 안에 몇십 미터가 돼버려요. 키가 이렇게 쫙 커버려요. 순식간에. 예. 그러니까 뿌리가 그만큼 미리 준비해 놨으니까, 그리고 영양분을 충분히 간직해 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위로 솟구칠 일만 남았죠. 이게 이제 모소대나무의 특징인데, 예. 이건 뭐 아무데나 자라는 건 아니고 저 중국 어느 한 지역에 있다고 그래요. 예. 아주 특이한 나무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교훈 같은 게 있죠.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싹이 거의 안 나는 것 같고 별로 그렇게 뭐 별 소득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봐서는 맨날 그 교회가 그 교회 같고 맨날 그 모습이 그 모습 같고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안 자랄까 참 신기하다,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능력 맞아요. 무슨 능력이냐면은 사실은 이게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말씀의 뿌리가 지금 든든하고 확고하게 지금 흔들림 없이 이렇게 지금 사실은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멘을 안 하셔서 이 큰 병이에요. 정말 큰 병이에요. 정말 맞는 말에도 아멘도 할 줄 모르고 그걸 또 자랑으로 여기시고 근데 그 뿌리가 굵으면 굵을수록 힘이 또 있어요. 어느 순간 파괴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순간 터질지는 난 모르겠어요. 예. 자, 봅시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여전히 쇠약합니다.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사실은 우리에게 영원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 땅에서 아닐지라도 그게 그렇게 절망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 없이 형통하고 하나님 모른 채 잘되고 하나님을 반대로 하는데도 형통한 자는 그거는 주를 멀리하는 자입니다. 또한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입니다. 근데 그 결말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선인들에게는, 의인들에게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저 세워놓은 건 없고 이뤄놓은 건 없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어찌 보면 그게 유일한 복일 수 있어요. 유일한 복인데 그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뭐 대단한 걸 전하는 게 전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실족치 않게 하신 것,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진리를 지키게 하신 것, 의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그걸 전파하는 거죠. 우리는 그거 하면 우리의 사명을 어찌 보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이고 가장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자긍심 가지셔도 됩니다. 부끄러워하실 거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힘차게 우리 하실 일,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일 자긍심 가지고 나아가셔도 돼요. 자,
그 다음 74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의인으로 기업 삼으심을 기억하고 버리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인데요. 자, 의인으로 하나님이 자기 기업을 삼으셨다.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을 버리실 리가 있나요? 그렇죠?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마치 버려지는 것 같지요. 다 잃는 것 같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초조하지요. 우리 인간은 항상 정말 뭐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사건 하나 딱 부딪혀 보면은 바로 믿음 없음이 드러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체질 다 아신대잖아요. 체질을 아시고 당신이 그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체휼하신다 그러죠. 체휼. 우리를 대신해서 당해준다고 말이에요. 우리 느낌, 우리 고통을 다 당신이 겪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얘기예요. 그게 체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부르짖어야 될 그 소리를 예수님 보고 당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당해 주신 거예요. 이걸 이제 오해하면 뭐 예수님도 뭐 보니까 실력도 없네 능력도 없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당할 걸 대신 당해 주시는 체휼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거는 이제 당장 의인에게 다가온 그 환난과 고통, 그 공고함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죠.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건가? 자, 봅시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해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셨다. 이 말은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시려고 그 옛날에 그 고생하시면서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놓고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 얘기예요. 옛적부터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 애굽 땅에서 정말 애굽왕 바로를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얼마나 고통 중에 사실 끌어내신 겁니까? 그렇죠? 그래놓고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 말이죠. 이게 이제 납득이 얼른은 안 되죠, 사실은. 쉽게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말로 하는 거지만 직접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더 정말 고통스럽죠. 더 이해가 안 되죠. 가끔 고통당하시는 분한테 제가 원리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유, 목사님은 안 당해봐서 그래요. 목사님이 내 처지 되면은 아마 저보다 더 절망할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맞아요. 나도 안 당해봐서 그래요. 나도 당하면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목사가 돼가지고 원리를 가르쳐 줘야지, 어떡합니까? 그렇죠? 또 나도 그 말씀을 나도 읽어가면서 나도 배워야죠. 나도 전하면서 배우고 또 나도 읽으면서 배우고 뭐 목사라고 별다른 종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종자지. 똑같은 우리 인간이잖아요. 목사도 다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어떤 면에서요, 목사가 믿음이 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치열하게 삶 속에서 전투해 가면서 말씀을 배워요. 그렇잖아요. 그럼 막 실감을 하잖아요. 정말 실전에서 싸워가면서 습득한 거라 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말씀이. 근데 목사는 이론으로 가르치잖아요. 당신은 한 번도 안 겪어보고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편하게 목회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뭐 제가 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들 중에 편한 목사들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어떤 분은요, 고생 한 번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어떤 경우는 사모들은 뭐, 설거지도 안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막, 그러니까, 진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간증할 때 보면 그런 얘기해요. 자기는 자기네 목사가 그 막 대접받고 이런 거 보고,
나도 목사 돼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면 진짜 목사 편하게 하지요. 뭐 얘기하다 그쪽으로 갔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아삽이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도 엄청나게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역사를 만나면서 현실을 당하면서 정말 해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버리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우리 건져내놓고 이제 와서 내버릴 것 같으면 뭐하러 건지셨습니까? 그 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백성 구원해냈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뭐 주셨죠? 쓴물 주고 또 반석에서 물 안 났을 때 또 하늘에서 양식 안 내렸을 때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매장시키려고 애굽에 묘지가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다 데려다가 한꺼번에 그냥 몰살시키려고 데려왔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예. 엊그제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다가 조금 어려우니까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당장 원망이 터져 나오죠. 예. 이게 이제 인간의 정말 나약한 모습입니다. 조금 잘해주면 마치 천할 당하던 것처럼 막 그렇게 날고 뛰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갑자기 다 지금까지 해둔 거 다 무효 없던 걸로 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당장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서 3절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막 적군이 와가지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을 파괴하고 막 백성들을 능욕하고 뭐 왕을 막 욕을 하고 막 하는 걸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처참하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고 항변이 나오지요. 3절 영구히 파멸되는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성소가 유린당하는 겁니다. 성소가 유린당하면 생명 내걸고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성소가 유린당하고 있잖아요. 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자기네들이 들어와가지고 승리했다고 자기네들 깃발을 갖다 꽂았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 성소가 무너지면요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죠. 네. 성소는 진짜 그야말로 마지막 보루같이 여겼는데 설령 다른 건 다 잃는다 할지라도 성소만 안 잃으면 그래도 자기네들의 뭐 마지막 자존심은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성소마저 무너지면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회당까지 다 불살라요. 그러니까 성전만 불살라는 게 아니라 회당까지 다 불살라요. 그러니 곳곳에 하나님의 흔적은 다 지우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흔적 지우기. 악인들이 하는 짓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보니까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막 악인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고 딱 나타나가셔가지고 뭘 가로막아주고 그냥 뭐가 막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막 전세가 역전이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뭐 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겠는데 그런 표적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요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공고하게 하실 때는요 완전히 등을 돌리십니다. 얼굴도 안 보셔요. 우리 하나님 완전히 얼마나 매정하신지 표현을 그렇게 하시죠. 완전히 등을 돌리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내맡겨가지고
그냥 짓밟도록 내버려 두셔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말 백약이 무효예요. 기도해도 소용없고 울부짖어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누가 하나 거기에 대한 답을 가르쳐주는 선자도 없어요. 사실은 어둡게 한 거죠. 어둡게 한 거죠. 하나님이 어찌 보면 그 어둠 속으로 방황하도록 그렇게 내어 맡긴 거죠. 어찌 보면 맡긴 거죠.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네. 어찌하여 주의 손 거두시나이까? 이게 이제 기도의 내용이죠. 기도의 아주 가장 핵심은 이거죠.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제가 아까 의인으로 기업 삼으심을 기억하고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의 품에서 손을 빼시어. 하나님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러고 있다는 거죠. 나 안 본다, 나 모른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손 빼가지고 좀 우리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 얘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이 기업이 이렇게 다 부서지고 다 망가지는데 왜 이걸 그냥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기업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 얘기죠. 자, 12절로 23절 언약을 돌아보시고 전능하심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역시 회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다 그 얘기예요. 12절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반전이 됩니다. 어떻게 반전되는가?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왕이시라. 예로부터 왕이시라. 왕이란 말은요, 그냥 세상에 이런 왕이라는 게 아니고 승리자란 얘기예요. 모든 것의 최종 승리자 그 얘기예요. 언제부터요? 예로부터, 처음부터, 근본 하나님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승리자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겁니다. 그 말이죠. 예로부터 승리자라고 했으니까 처음부터 승리자란 얘기고 마지막도 승리자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과 나중, 처음에도 왕이셨으면 끝에도 왕이시다. 항상 승리자다. 최종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이것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들이에요. 사례들인데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얘기를 한다면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큰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사실은 여기는 지금 어찌 보면 좀 다른 세계에서 하신 말씀 같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실 때에 이런 역사를 하신 겁니다. 이 애굽 세력이 어찌 보면 용들의 세력이에요. 용들의 세력이고, 그들이 그 바다, 그 애굽의 무슨 강입니까? 나일강. 그 나일강에서 사는 그 왕이 리워야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 짓밟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내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하셨는데, 지금이라고 왜 승리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승리하실 겁니다. 그 얘기죠. 그런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다. 또 빛과 해, 또 여름과 겨울. 이게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 지금 마치 무슨 자연의 이치 같은 얘기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밤도 당신이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낮도
지으시고 주관하신다. 마찬가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게 이제 역사가 바뀌는 거죠.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낮의 역사, 밤의 역사. 낮이 가면 밤이 와요. 밤이 가면 또 낮이 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반전의 역사 아닙니까? 반전의 역사. 그렇죠? 어둠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빛의 역사가 또 있고, 빛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또 어둠의 역사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밤만 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항상 이렇게 패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반전의 역사를 있게 해가지고 지금 파괴되고 이렇게 지금 절망 상태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낮의 역사로 바꾸시고 바꾸실 거다. 이것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 알면 밤의 어둠의 그 터널을 지나는 사람도 낙심하지 않죠. 조금 지나면, 조금만 더 가면 터널 벗어나 그 얘기죠. 조금 더 지나면 낮이 와. 밤이 지나가면 밤이 오래할수록 고통스럽죠. 그러나 밤이 오래할수록 낮이 가깝다는 징조예요. 그러니까 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어찌 하나님 이렇게까지, 아까는 그랬잖아요. 어찌 이런 막 고통을 영원까지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이 시인은 사실은 알고 있는 거죠. 영원까지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요 시기가 지나면, 밤이 지나면 낮이 온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할 거라는 걸 믿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왜 낮이 와야 되고 왜 여름이 와야 되는가? 왜 해가 떠야 되는가?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들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의 기업으로 삼으신 언약 백성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기 맷비둘기, 주의 가난한 자가 결국 언약 자손이에요. 언약 자손들은 지금 주 안에서 굉장히 가난한 상태, 공고한 상태, 괴로운 상태로 지금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저 들짐승은요, 얼마나 무서운 세력입니까? 근데 저 들짐승들에게 지금 쫓기고 다니잖아요. 짓밟히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지금 믿고 있는 얘기예요.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그 언약. 무슨 언약?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하고 있고 의의 나라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언약.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기억하소서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을 기억하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짓밟아가지고 황량하게 만들고 어둠의 처소로 가득 차게 만들었지만 그 말이죠. 하나님이여 주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지금 저 원수들이 와가지고 의인들을 짓밟고 의인의 기업들을 막 회파하는 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지금 능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억울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욕먹고 있는 거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의 원통함을 푸시라. 그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들에게 징벌을 내리셔서 저 대적들이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그 말이죠.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저 악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승승장구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의인들을 회복하심으로 저들이 그런 짓 더 이상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결국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서원 기도죠. 이런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기억하셔서 전능하심으로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런 서원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